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 특별히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그 일, 또 아름답고 좋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뜻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웃이라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우리가 늘 만나고 관계하고 접촉하고 함께 일하거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우리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기쁘게 하네. 이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선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 덕이라는 것도요, 참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 똑같은 행실을 하는데 그 가운데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차이예요. 한번 땄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인간의 죄성의 기본적인 성향과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버린, 굽어버린 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판단과 말과 행실, 여기서 모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됩니다. 그 자기중심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관계해버리는. 여러분, 거기서 선이 나올까요? 거기서 덕이 나올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반갑습니다.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 자기와의 싸움이 곧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 인간의 약점과 그 영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꾸 이 자기 중심으로 충동을 시킵니다. 그게 일단 우리 입장에서 느끼면 꼭 우리가 어떤 혼란과 속임이 오냐면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어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너를 기쁘게 해야지. 뭐가 너를 위하는 건데? 여러분, 뭐가 우리를 위하는 겁니까? 뭐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마귀 사탄의 아주 고차원적이며 고질적인 그러한 계략과 전략,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시키고, 그게 여러분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 같지만 그 근본은 본질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고 거룩이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막 악을 행하면 그래요. 악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면은 어떤 성취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있잖아요. 나를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느낌에 어떤 느낌이 와요? 피곤하고 뭔가를 양보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려면 내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뭐예요? 왠지 피곤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당장에 나는 피곤하고 당장에 나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거기서 옵니다. 나만 살고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면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 자기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중심적 이 의식과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곧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진 이 생각과 의식과 말과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의식과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도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뒤에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이건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건 어느 선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약함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나한테는 약간 반가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또 나가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뭘까요? 아직 스스로 본인의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고 판단하기에 아직 믿음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래도 그분보다 믿음이 더 강하고 높으신 분들이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의 그 연약한 약점 한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연히 주일도 지켜야 되고 당연히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원칙도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챙깁니다. 여러분, 이 챙김으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거기서 선이 나오고 거기서 덕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준과 원칙은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3절로 가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도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잘 보세요. 눈앞에 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선도, 어떤 덕도 결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런데 15장 1절에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런데 누구도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이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남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이웃은요, 가깝게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기쁘게 하러 오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만족, 내 생각, 내 중심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신앙에 덕이나 본이나 예수의 사랑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자꾸 자기 중심을 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챙기고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웃 남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니 나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뭐예요? 괴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선이 나오고 덕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선을 행하고 덕을 생하고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만약에 당신 자신을 생각했다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한 것이고 뭐가 아쉬운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는데요, 자기 제대로 정죄받고 심판받아도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저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어떻게 그 인간의 평생의 그 죄와 업을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시려고까지 생각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의식과 생각을 우리가 얼마큼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저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쁘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도요 항상 그것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반쪽 신앙생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는 뭐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반갑게 친절하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갈등과 수많은 그런 혼란과 신경이 나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이 모든 일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의식과 생각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계속 그걸 따라가 보세요. 마귀가 더 좋아하고 더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교 하사에 저는 우리가 지금 예수 사랑 훈련학교가 시작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할까? 또 여러분 우리가 연례적인 봄과 가을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만을 생각하지 이웃 어떤 목적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행동 하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찾아온 이 지역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이번에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예수의 사랑을 안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우리는